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뛰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시고 괴롭고 외로울 때 소망이 되어 주시며 모두를 지켜 큰 사고 없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통을 헤엄치면서도 아주 무너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감사합니다. 나를 공격했던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더 너그러운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을 주셨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자세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 외에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편리한 시대에 태어난 것, 세워도 끝이 없는 수많은 감사들을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실패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삶의 목적 삼지 않게 하소서. 입술에 감사의 노래를 심어주시고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덮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만 있게 하소서. 주님, 때로 고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슬픔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나의 교만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망해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루를 다시 주시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펼쳐 보이시는 것, 이웃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 뜨겁게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용서라는 어려운 세계를 가까이에서 손잡아 보게 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추상적 세계가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것에 눈물겹게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생생한 평화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평화의 그 잔잔한 미소를 통해 세상에는 은밀히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이웃이 알게 하시고 평화의 간결한 말을 통해 인간의 삶에는 청결한 진실이 있음을 이웃이 알며 평화의 투명한 침묵을 통해 인생에는 신비한 음악이 있음을 이웃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 이 뜨겁고도 싱그러운 평화가 식지 않도록 저로 하여금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의 빛의 물결이 제 영혼에 출렁이면서 감사의 바다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말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왔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그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감사는 삶이 순탄할 때 쉽게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란 걸. 진짜 감사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피어난다는 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의 교황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은 감사의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고통을 축복이라 부르고 슬픔을 선물이라 부르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기도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괴롭고 외로울 때 소망이 되어 주셨으며 날 사랑해 준 사람도 공격해 온 사람도 감사합니다. 이 문장 하나에 담긴 겸손과 통찰을 보세요. 원망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에게조차 감사의 이유를 찾아낸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내면의 고요함 아닐까요? 감사는 받은 것을 헤아리는 능력이 아니라 잃지 않은 것을 알아보는 감각입니다.
교황은 그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신 듯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에 가장 먼저 감사하고 있나요? 아픔에도 슬픔에도 좌절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감사가 삶의 방식이 된 한 사람.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평화를 말했던 사람. 그 이름 프란치스코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어난 위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눈물의 결, 굶주림의 흔적, 이름 없는 아픔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늘 옆에 앉아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프란치스코의 방식이었습니다.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작은 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리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이민자였고 어머니는 5아이를 키우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어린 호르헤는 가난이 무엇인지 일찍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을 때 식탁 위에 빵 한 조각도 없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더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 장면이 어린 호르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나눔을 멈출 이유는 없다는 것.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안다는 것. 젊은 시절 그는 화학 기술자였습니다. 말없이 실험실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1살 되던 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폐 질환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자신의 폐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으며 죽음을 생각했을 때 그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 너는 더 많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병원 침대에서 회복하는 동안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함이라고. 성직자의 길은 영광이 아닌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사치 대신 검소함을, 명예 대신 침묵을, 권위 대신 관계를 택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도 그는 늘 가장 가난한 동네로 갔습니다. 슬럼가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마약 중독자들을 만났고 노숙자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추기경이 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대중교통으로 이동했고 가장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추기경 관저는 거부했습니다. 화려한 저택 대신 2층짜리 작은 집을 선택했고 직접 요리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나고?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2013년 3월 13일, 전 세계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을 주목했습니다. 자기 교황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흰 연기가 피어올랐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76세의 아르헨티나 추기경이 선택될 것이라고는. 교황으로 선출되는 순간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두려웠다고.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지. 하지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정했습니다. 800년 교황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가난과 자연, 평화의 성인입니다. 그 이름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언하는 영적 서약이었습니다. 교황이 되던 날 세상은 웅장한 미사와 축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거부했습니다. 황금 십자가 대신 낡은 철제 십자가를 걸었고 화려한 왕관 대신 단순한 백색 수단 하나만 걸쳤습니다. 교황의 첫 미사 때 일어난 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높은 단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중 속으로 걸어 내려와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교황이 되었습니다. 위로 축복을 내리는 대신 아래로 고개를 숙이며 말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바티칸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교황의 관저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도원 작은 방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화려한 궁전을 마다하시나요?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궁전은 내 영혼을 외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단지 교회라는 병원의 문을 열어놓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자신을 병원장이 아닌 문지기로 여긴다는 이 말 안에 그의 모든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있고 강한 이들을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다른 이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에게서 피어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위치가 아니라 태도임을.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경청임을. 그는 사람들의 상처에 귀 기울였고 고독한 이들의 이름을 불렀으며 침묵하는 이들의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보다 걸음이 말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는 한 사람의 걸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위로라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평화를 짓는 사람. 말은 바람 같아서 쉽게 흩어지고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한 사람의 마음에 오래 머물러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의 언어는 위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낮게 사랑을 품은 평화의 언어로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비폭력의 가치를 말할 때 무력 대신 기억과 슬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고 외칠 때 그는 먼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쟁의 첫 희생자는 진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평화는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그의 말은 법이나 정책 이전에 인간의 마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드러웠습니다. 2014년 5월, 교황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폭격의 잔해 더미 속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붙은 담벼락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사람을 보세요. 어떤 연설보다 강력한 이 한 문장은 세계 언론의 머리 기사를 채웠습니다. 그는 복잡한 이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을 말했습니다. 2017년 미얀마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로 세계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로힝야라는 금기어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고통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는 말 대신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는 단지 정치적 무분쟁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평화를 관계의 온도로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다정함입니다. 용서는 계산이 아닌 결심입니다. 진실한 평화는 분노가 다 말라버린 자리에 남겨지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의 말은 때때로 한 편의 시처럼 다가옵니다. 그것은 논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감정 뿌리 깊은 곳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평화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의 언어로 작은 제스처로 상대를 잇는 그대로 존중하는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는 이념이 아니라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평화는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버스 안에서, 마음속에서 매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세상. 어느 겨울밤 로마 성 베드로 광장 근처에서 노숙자들이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춥고 적막한 공기 속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교황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무엇이 그들을 이 자리에 앉혔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함께 있었습니다. 담요를 나눠주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쓸모 있는 사람만을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느님의 시선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린 병원, 경계 없는 집, 피난처.
그가 추구한 교회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연대를 말할 때 감정적 동정이 아닌 구조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곁에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신념입니다. 바티칸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 이발소, 샤워 시설, 의료소가 그것입니다. 거룩함은 비누 냄새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진심이 담긴 품격의 평등이 있었습니다. 2015년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2명의 난민을 직접 비행기에 태워 자신과 함께 바티칸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종교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으로 환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신학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초대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 이방인, 낯선 사람, 이주민, 병든 자는 타자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얼굴이었습니다. 연대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관대는 자리를 비워주는 일입니다. 자기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도 보이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지나치던 그 노인의 눈빛. 버스 뒷자리에서 혼잣말하던 누군가의 기척, 사회라는 말에 밀려 점점 잊혀지는 얼굴들.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환대의 시작이 되기를. 그는 어느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 그들은 2번 죽습니다. 마음의 생태를 돌보는 길.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빠르게 움직이라고 재촉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빨리 도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단순함은 단지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것들 앞에서 머뭇거렸고 작은 것 앞에서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마음의 생태계를 돌보는 정원사와도 같았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적인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회칙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를 가장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건네줄 유산입니다. 이 단순한 선언은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근원적 질문을 던집니다. 프란치스코는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자동차보다 2발로 걸어야 보이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아침에는 작은 정원을 산책하며 묵상했고 길가의 꽃 한 송이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교황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요한 새벽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하느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의 삶은 느림의 힘, 관찰의 힘, 그리고 멈춤의 용기를 말해줍니다. 그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에코백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소음은 우리가 듣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피로는 물리적인 과로보다도 정신적인 과속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판단, 너무 큰 욕망에 자꾸만 나를 잃어갑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런 시대에 천천히, 단순하게,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전해줍니다. 단순하게 사는 삶은 불편한 삶이 아니라 깊은 삶입니다. 느리게 걷는 걸음 안에 비로소 마음이 따라잡고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은 단순해질수록 더 깊어진다. 이제 하루하루의 끝에서
우리가 다시 마주하는 것은 감사라는 이름의 평화입니다. 그는 어느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감사로 돌아가는 길.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은 어떤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나요? 한숨인가요? 후회인가요? 아니면 감사합니다라는 조용한 한마디인가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하루는 언제나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거대한 사건보다 감사라는 태도로 완성된 기도였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손을 모았고 밤이 되면 그날 하루에 감사하며 잠들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감사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그의 말은 수도자의 엄숙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의 고백 같았습니다. 감사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감도입니다. 고요한 삶은 감사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까지 조용하고 담백하게 살았습니다. 2023년 여름, 그는 중병을 앓았습니다. 장 수술을 받았고 회복이 더뎠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자신을 간호하던 이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돌봄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례식이 가장 단순하게 치러지길 원했습니다. 화려한 미사도 긴 조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았던 그대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감사로 살았고 감사로 떠나는 사람. 그것이 프란치스코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감사를 의무가 아니라 존재를 환대하는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선물임을 아는 마음.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주 삶에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감사를 먼저 품으면 이유는 나중에 찾아온다고 말해줍니다. 프란치스코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말합니다. 당신도 평화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낮은 곳을 향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